같은 사리를 미얀마에서 모셨다. 그리고 탑은 제가 40대 때 100일 기도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서서 뒤도 안 돌아다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목탁을 한 4개 정도. 왜 깨부르느냐면 밤에 그 정막이 흐리면서 잠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뭐 소리가 막 들려요. 마냥이지. 그러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막 목탁을 세게 치니까 목탁채도 날아가고 잘라져서 목탁도 깨서 이렇게 나가면서 회양날 전날 꿈에 저 세운 탑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많은 가피가 있었고 그거 놔두고 탑이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도 그제 본 것처럼 아주 오래된 이제 보탑으로 보였는데 제가 가지기를 언젠가 내가 어느 사찰에 인연이 될지 모르지만 이 탑은 반드시 세우리라. 그건 그냥 몽중가피, 현중가피. 꿈에서 꾸어서 꿈을 잘 꿔서 가피를 입는 것도 이 가피고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가피인데 꿈에서 본 탑을 회양 전날 꿈에 백일기도의 탑 그 정성의 그 정성이 그러니까 탑이 딱 보일 때 꿈에서도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겠는데 100일 동안 헛기도는 안 했나 보다. 상당히 한이스러웠죠. 그래서 어느 사찰 인연된 절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불교 빛의 광의를 끝내고 여유롭게 활동이 있었어요. 3년 내지 5년 거쳐서. 그렇지만 부처님 진순사리가 너무나 기적적으로 저한테 모셔와서 1년 만에 3년 할 걸 1년에 마쳤는데 저는 저 탑이 그냥 조각상이 아니고 그냥 스태처가 아니고 미술품이 아니고 예술품이 아니고 신앙의 탑이다. 백일기도 끝에 현명한 탑이다. 저는 남달리 저 탑을 선물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촛불을 한 달, 2달 됐구나. 2달 전부터 살아생전 꺼치지 않고 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이어서 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 촛불을 이제 이따 나가서 목욕식 하고 공양도 드시고 촛불 키시는 분들은 앞에 놓여 있는 촛불을 쓸 수 있는 것이 넓들 안에서 한 20개 정도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보면 탑에 동그랗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밖에 키시고 참고로 직장 나가는 분이신데 오늘 여기 오셨던데 아까 보니까 법회나 이런 데 못 와요. 아주 직장에 좀 투잡을 하기 때문에 세 분이 그 가족 2분 등 거사님하고 본인 등하고 해서 지금 몇 개월째 3분인데 저런 법회는 못 오지만 등불로 안 꺼치고 계속 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왜 드리냐면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 부처님 진신사리 또 제가 꿈에서 가피받은 탑 그냥 예술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정명히 먹은 부처님의 진사리가 모셔있다 해서 신앙심으로 많이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뒤에 극락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극락전 여기 1년 다녀도 뒷마당을 안 가본 분들은 극락전이 있는지 지장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제부터 신도들이 오시면 지장전이 있어요 하고 물어. 극락전은 있는데 지장전이라고 따로는 안 하죠. 보통 극락전, 명부전에서 모시는데 그래서 지장전 옆방까지 급히 이제 스프레이 뿌려서 하고 그랬는데 뒤에 가면 극락전이 있고 지장보살이 모셔있다.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장신앙에 상당히 두드러져 있죠. 그래서 지장보살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또 만년입회도 그만하고 있고 그냥 끝나고도 그렇고 입기도 끝나고 참배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량 정리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탑 세우기 전과 탑 세우고 후에 도량이 사람들이 광명이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성을 쏟으니까 광명이 나더만 집안 식구들도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때 그 집안이 부처님 지혜 광명에 햇빛이 비치듯 광명이 비칠 거 아는데 우리 불자님들 오시면 산보사가 이제 광명이 나요 그러는데 그만큼 제가 탑 세우도 3년 동안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정성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사비로 얘기한다면 한 1억 가까이 그렇게 또 탑불사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불사해서 지금 거의 다 만료됐고요. 어쨌든 산보사가 이제 공부만 하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서론으로 공지사항 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건데 부처님은 인도 땅에 태자로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설산 수도에서 6년 고행해서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탄생기에서 그대로 나와요. 모처럼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날에 부처님 오신 날에 오셨으니까 그냥 흩어듣지 마시고 보살님들 선입견 가지고 듣지 마시고 마음 다 비우시고 오늘 말씀을 길게 안 할 거예요. 조금 줄일 거예요. 법문을 내가 오래 하는 사람인데 지금 11시 25분인데 12시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라도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리산에 선보사에 산도라지나 산삼을 캐러 왔으면 오늘 오셨어. 그래도 빈 바구니로 갈 수는 없잖아. 뭔가 담아가야지. 잔대라도 하나 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부처님으로서 오셨느냐면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마다 모든 스님이 빼놓지 않는 법문이 천상천하 무협을 상객이고 아담한지라 그러거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부처님이 조선천에서 혼명보살로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으시고 7걸음을 걸으셨다는 건 육도의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거든요. 7걸음 걸으셨다는 뜻은. 그래서 이제 구룡토수 이따 목욕을 시작하겠습니다만 9마리 여기 출연해서 목욕을 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점 상객이고 아당한지라.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부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천상천하의 유아독점 내가 최고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붙이면 천상천하 유아독점 부처님이 어떻게 항상 내려놓으라고 하심허락했는데 당신이 최고 높다고 하셨나? 이건 저는 높다고 하실 수 있어요. 부처님은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지자, 지혜자, 지혜할 때 지식자가 아니고 지자, 나는 승리자, 나는 승리한 자다. 무슨 냐면 수행을 해서 모든 걸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고 승리했다는 얘기고 세 번째 나는 항복받은 자. 모든 마구니를 항복시킨 자다. 그 다음에 나와 비교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나와 비교할 자는 그 어떤 성인도 나와 비교할 자는 없다. 그 다음에 나는 윤회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의 부처님이 탄생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오늘 이 시간에 법예식을 전국 사찰에서 하고 있는데 90%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서가인 부처님의 아만 공고로 자만심을 나타낸 게 아니고 중생 누구나 다 존귀하고 존엄하고 차별을 존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고
존엄한 존재로서 누구나 다 존엄하다는 걸로 유아 독전, 존귀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선불교에서 미딘 차인에서 얘기하는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맞아요. 그거 틀렸다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니까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개월 후에 편집된 니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자는 유아는 누구냐? 오직 나. 그럼 지금 대승불교권에서는 오직 나는 중생들이 다 누구나 다 존귀하다는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저는 초기 불전에 쭉 찾아보니까 7군데에서 유아라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 다른 부처님이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2068년에 오셨잖아요. 유아라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 고유명사다. 보통명사가 아니고 누구나 다 존귀하고 뭐 불성이고 부처라고 이게 아니고 고유명사다. 보통명사가 아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기를 나는 승리자고 모든 항복받은 자고 지자고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오셨다는 말씀이거든. 그 이유가 뒤에 3계계고 아당한지거든. 보통 천상천하 유독점만 얘기하고 뒷구절을 많이 생략하는데 뒷구절이 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말씀이거든. 3계 계고 아당한지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 사바세계는 고난의 세계입니다. 참지 아니면 살지 못하는 세계. 그런데 저는 이 세계는 힘들다 해서 참고 살아오는 병이 된다. 암이 된다. 밖으로 표출하면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제2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모두 다 속상하다. 그러니 부처님 반야바람에 있지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으로 나를 승화시키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계계가 잘 봅시다.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은지 안 맞은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누구나 다 보통명사로서 중생중상이 존귀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뒷말은 안 해도 돼. 3계계고 아당한지를. 나는 능력자로서 일체지자, 일체승자, 일체행복받은 자, 비교할 자가 없고 나는 윤회받지 아니한 전지정난 능력자로 오셨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쌓여서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이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이 중생을 교화로 그렇기 때문에 자타카 본생담에 보면은 부처님은 인도 땅에 정만왕과 마야 부인에서 태자로 태어나서 뭐 동쪽 북쪽 서쪽 나가가지고 생로병사 깨달아서 아이 무상하다 수도에서 저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도들 행사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반인으로 오셨다가 선불하신 분이 아니고 전생에 550생을 부처님 수업을 닦으신 분. 부처님 수업 닦았다는 얘기는 인행시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씨앗의 행동을 550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증거해서 말씀드릴까요? 무슨 행동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좌부다 들고 앉아 있으면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깨달으면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복력 선불이다. 복의 힘으로 선불한다. 연등 부처님 당시 과거 7불 있잖아요. 연등 부처님이 비가 와서 도로 공사하다가 엉망인데 거기를 부처님이 지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서감 부처님이 과거에 공부할 때 얘기해요.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이 저 지능 땅을 밟고 가서는 안 돼. 지금 발로 빈발짝이 부처님도 그렇고 지금 남방불교 스님들은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엎질러 버리자는 진흙탕에 그 다음에 더 더러운 그 진흙탕을 덜 받기 위해서 머리카락까지 풀어서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연동군한테 뭐라고 하냐. 부처님 저는 부처님이 저를 밟고 가신다면 지금 죽어도 원이 없고 저는 무한한 행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밟고 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 수기를 주죠. 너는 언제 2568년도에 인도 땅에 아버지는 정만왕이고 엄마는 마야부인이고 때는 갑인년 4월 초파일이고 아버지를 정하고 인도 땅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복 짓는 기회 놓치지 말고 공동탑이 무너지랴. 공동 짓는 건 그 누구도 물로도 못 뺏어가고 불로도 못 뺏어가고 임금도 못 뺏어가고 노님도 뺏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공덕이 성불의 씨앗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탄생기에 선상천하 유아독정 한계기고 아담한지를 법화경 비유품에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탄생기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법화경 비유품에 금자성에 계시하여 기중수행 실시오자 이금자체 다지어올란 유아일인 능의 구호 이것이 좀 들어봐요. 뭐 두 개로만 법화경 비유품에 여러분들 법화경 좋아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나의 소윤이라. 부처님은 이 삼남항상 이 5대영 6대주 말고 천상세계 33층까지 나의 소윤이라. 기중수행 실시오자 욕계, 색계, 무색계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 모기 한 마디까지 오자 나오자들 자자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급자적 다져갈라. 이들이 살아나가는데 환란이 많다. 여러분들 힘들죠? 제가 오늘 법문하면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법문을 잘못하면 아이고 스님 혼자 사니까 뭐 스님한테 맞는 얘기지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법문 하나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 죽겠어 누가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 때가 돼도 취직 못하는 가족 아들 딸들 장가 안 가는 아들 딸들 아픈 자들 남편 정년 퇴임했는데 연금인가 뭐 얼마 안 되고 내가 다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삶의 현장에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 이 현실에서 법문을 잘못하면 스님이나 잘라서 혼자 올 때니 우리는 그거 해당 안 된다고 법문 헛도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희망 말씀 드릴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든 환란이 많을진데 사는데 여러분들 꽃길만 걷게 돼 있들 않아. 이 세계는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괴로운 세계야. 환란이 많아. 유아 일인 능히 고 나 한 사람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기 박수 한번 더 쳐줘요. 부처님이 2028년에 오셔서 탄생기에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또 말씀하셨다고 70세 80세에 가서시게 72세에 8년 동안 법화경 설했으니까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은 너도 힘들지 내가 다 구원할게 유아일인 나 한 사람을 능히 구원하리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맞아요. 내가 이 세상 만들었고 나의 소유 너희들이 나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너희들 수고한 자라 수고한 자들아 힘든 자들아 얘기해라고 내가 구원하리라. 유아일인 능히 구원 500년 BC, AD, BC 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는 종교해야 되고 신앙해야 된다. 근데 요즘 내가 부처 그러잖아요. 여기 한마디만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부처 그런다고.
사팔행사전에 한 달 동안 보니까 전부 스님들 오셔서 봉축사 뭐 한마디 하는데 네가 부처거든. 저는 네가 부처라면 안 씁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 시리부스 멸망명에서 너는 무량공덕생명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씨앗을 잘 키워서 갈고 닦아서 맛있는 수박이 익을 때까지 수행해서 결과물을 네가 선불할 때까지 해.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 네가 부처할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 보면은 구류중생이라고 나무 모기 부처 나무 모기보살 마하살 해도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갈지 몰라. 아, 착한 사람이 부처지 무슨 놈의 네가 부처지 모기 부처가 어디 있어? 저는 제가 벤자민 착방 옆에 벤자민 키우잖아. 20년 동안 키우는 건데 저는 물을 줄 때마다 나무 벤자민 보살 마하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류중생이라고 하잖아. 저는 자동차를 볼 때 사람으로 봐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앞뒤 다 있더라고. 유정 무정 구류중생일 때 유정 무정이 전부 중생으로 봐. 구류중생 생각 있는 거 없는 것까지. 그래서 이 답을 볼 때도 그냥 돌이 아니고 부처님 진리의 몸으로 본다니까. 이 부처님 상도 부처님의 그냥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었고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자비 원망상으로 화연했구나. 그러면 기도할 때 간절히 목닥이 또 깨져 나간다니까요.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리 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조금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불교는 내가 부처라고 쓸 때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저는 부처님 니까야 오브니까야 네가 부처란 말은 없어요. 네가 부처란 말은 중국 미디 차이나 중국 선불교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종교해야 되고 신앙해야 된다는 이유.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 중에서 제일 큰 보살이 누구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님 중에서 누구? 문수보현이거든. 문수보살 보현보살. 문수는 지혜를 상정하고 보현보살은 이제 실천,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첫째, 10대 항목 중에서 부처님의 보현보살 10종대원 중에서 예경 제부분 모든 부처님한테 예경하라. 이게 부처님의 화엄경 말씀이에요. 근데 화엄경에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예경 안 해요. 의식도 할 정도로 우리가 물을 줄 몰라요. 깨달으면 된대요. 이따 제가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현보살 화엄경에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중에서 첫째 항목, 나머지 4개는 6개는 안 하고 4개만 얘기할게요. 부처님을 예경해라. 부처님을 찬탄해라. 탈진이지 마주의 대중수 가운데 호공가량 풍거의 불공도 찬탄해라. 세 번째 공양 올려라. 복공양 올리고 공양 올려라. 공양이라는 건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도 공양이고 그래서 수행 공양이라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해라. 모든 부처님을 찬탄해라. 널리 공양을 닦거라. 참여해라. 법장을 참여해라. 이 4가지 뒤에는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보현보살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한없는 무량한 존경과 예배, 공양, 종교, 신앙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기보살 마살 물어 뜯거든 저녁에 잘 때 야 그만한 중생 중에서 내 필기가 먹고 산다면 잘 먹었다 하고 응? 죽을 일은 무기하지 말고 이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불교에서는 해충이란 말을 안 써요. 모두 중생이다.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공덕은 하나도 안 짓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면은 본성은 본성이 하나야. 본책에 거기서 이제 가지가 쳐서 나오는 거야. 김과 이가 박과 전부 다 탄생되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무 지코보살 마하살, 나무 벤제민 보살 마하살, 나무 모기보살 마하살을 할 때 네가 부처란 말이 통용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중요한 지금 본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는 건 쪽팔마다 조금씩 언급했던 문제고 제가 수성고 4학년 옆에서도 법문했고 여기서도 조아름과 법문 한번 했는데 여기서 좀 잘 좀 지금부터 15분 동안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여기서 반대를 가져가든 도라지 가져가든 삼삼캐 가든 하십시오. 불교는 삼세 양중인과라 해서 보살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 지금 생각이 법문에 생각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몰라 저도. 그런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각지대 없이 CCTV에 전부 찍힌다. 다음 생에 재생된다. 다음 생에 상속된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봅시다. 그런데 재생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인과, 삼세 양중인과라는 건 인과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도 그 악업을 심은 종자가 다 소멸될 때까지는 좋은 잘 살지 못하느니라. 성근종자 심어도. 그런데 나쁜 일을 악근 종자 심는 사람도 그 악근 종자가 익으면은 그 맛을, 쓴맛을 봐야 된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업이라는 말씀은 인과응보라는 업이 아니 신구의 사법 아니야.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상속되고 다음 생까지 재생 연결된다. 그래서 성근종자는 악근양료든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즐겁고 그 사람이 괴롭지만 익은 다음에는 행복하고 쓴맛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업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업을 얼마나 믿는지, 인과응보를 내 탓 이로소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순간순간 얼마나 불자로서 인식하고 사는지. 업이라는 얘기는 카르마라 있어요. 인도산들께 부처님이 쓰시던 용어로 세계 철학사전에 실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카르마는 서양의 학자들이 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미국의 리게 게이츠나 영국의 캐논 같은 분은 의학자요 과학자였거든. 그분들이 사람들 3,000명 4,000명 임상실험해가지고 업은 전생, 현생, 내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어. 책도 많이 내고. 근데 기독교 아주 지독한 100% 못된 신앙자들이야. 그래서 이 연구를 그만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따르려고. 그런데 주위에서 연구는 연구고 신앙은 신앙이니까 신앙은 놔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증명하여서 이런 말씀을 성철 스님이 계속 백일법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업이 주인공이다. 우리 보살님들이 이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주인공이다. 나의 권속이다. 나의 모태다.
마지막 나의 의지처다. 이 얘기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충 말하고 대충 보고 대충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걸을 때 걷고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라.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의지처로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의지처야. 행동하는 건 내 의지처야. 그럼 여러분들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함부로 욕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함부로 화내느냐? 못한다. 못되고 주인공이고 권속이고 의지처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작자손의 인과응보의 아주 총체적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드실 때 하신 말씀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자자 등등자 발등명자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을 삼고 네가 너의 스스로 등불을 삼고 오늘 등불 켜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등명 법등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진리에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한테 등불을 밝히고 법등명 그건 법은 진리니까 부처님이 우리말로 자등명 법등명을 바꾸어 얘기한다면은 나를 섬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아라. 법등명 나의 말씀을 귀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하고 기여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기여하고 너 스스로한테 의지하고 기여하라.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열반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불방일 정진하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 요 자등명 법등명을 7불 통계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제약막작 준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제2 법문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오늘 잔들에도 바구니에 담아가는데 안 들어오면은 그만큼 법문을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럿이 들은 분들은 산산해간다고. 자등명 법등명 오늘 불을 켜는데 어떤 불을 킬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왕막작 준성봉에 7불 통계 과거 7불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7부처님이 계셨는데 7부처님이 똑같은 가르친 법문이 뭐냐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막자 제왕막자 중선보행 모든 선을 보고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시제불교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삼축동자 다 안다. 5살짜리도 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행동하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했느냐면 알지는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정기 시제불교인데 이게 자등명 법등명하고 제왕막작 중성도의 자정기 시제불교 왜 중요하냐면 7부처님이 과거 현재 모든 가르침에 총 정리를 하자면 제왕막작 중성도의 자정기의 시제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자등명 법등명에서 자정기 이 법문 지금 하는 건 조금 많이 법문 들어본 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법문 잘 못 듣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걸 아셔야 돼. 그래. 이걸 알고 불을 켜야 효과가 있어. 가피가 있어. 안 그러면 부처님 자주광이 비치질 않아. 형식에 지나지 않아. 상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고 말아. 자정기라는 거. 스스로 자자, 깨끗할 정자, 턱이, 그기자, 의자, 의협할 때 의자. 자정기, 자정능력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 자정능력. 너는 너를 괴로워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자정능력 없으면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기가 자등명, 법등명이다. 그래서 자정기가 되면은 이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자정기가 뭐냐, 자등명이 뭐냐, 내 스스로 등 끓이는 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한다면 쉬운 것도 아니네. 따지고 보니까 반야바라멜의 의지에서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더라. 여러분들도 반야바라멜의 의지에서 행복해야 되겠다.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환희심이 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반야바라멜에 의지하면 그렇게 된대. 반야지혜라는 건 계속 얘기지만 빌공자. 빌공자를 뜻해요. 연기라고도 하고 빌공자라고 하고 무아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는데 나로 사람도 그렇고 모두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실다운 모습을 여실지견 사실과 같이 보는 것이 이게 이제 반야바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실지견한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 따라고 관세보살이 왜 관자재 했느냐. 보는데 조견, 통찰,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보는데 자제하다. 그래야 삼례완상에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을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럼 존재의 실상을 여실지견한다는 건 뭐냐? 무아로 존재하고 이 삼라만상은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느니라. 제가 쉬운 걸로 좀 풀어서 부지런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해라. 무턱대고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 업대로 얘기하고 내 생긴 대로 승질머리 못돼가지고 못된 거 그대로 독화사 쏘고 하지 마라. 뭐냐? 이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에 의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끝저가 뭐 화내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나약하고 이걸 의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그건 누구도 나이가 낮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 의지처가 될 수 없어.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모태가 될 수 없어. 건속이 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면 모태가 되고 건속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참선이고 선명상이고 여러분들 선명상 무슨 이런 명상 이야기 참선 얘기 묻자 하도 얘기 문광스님 얘기 쭉 하는데 이거 오늘 그걸 해통을 제가 2, 3분 내로 해드릴게요. 어떻게 자등명 할 거냐. 내 등불을 스스로의 나한테 등불을 킬 것이냐. 어떻게 자정 능력을 내가 가질 것이냐. 어떻게 내 뜻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정화해서 나가 다시 태어날 것이냐. 그러면은 욕하는 나가 무엇이지? 욕을 한다고. 평소 욕을 많이 해. 욕 먹지 말라고 그러죠? 욕 먹지 말라는 건 왜 욕 먹지 마느냐?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얘기 이해 가요? 가짜야. 욕이라는 건 가짜. 없는 거야. 뜬구름 나타나서 소멸하고 무지개 나타나서 소멸되는 건데 그 욕을 왜 잡숫고 저녁 잠을 못 자느냐 이 얘기거든. 이건 실질적인 삶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욕을 먹어? 안 먹으면 되잖아. 음식 차려 먹었는데 내가 안 먹으면 그 사람 거잖아. 버리든지 먹든지 해야 되잖아. 왜 욕을 내가 왜 먹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등명 법등명. 자등기란 뜻은 뭐냐? 욕하는 그놈이 뭐냐? 나 우울하다. 우울한 그놈이 뭐냐? 속상하다. 속상하는 그놈이 뭐지? 잠 못 들어 죽겠네. 잠 못 들어 못 자는 그놈이 뭐냐? 이걸 쌌디 마음 챙기고 알아채리라. 이게 명상이야. 모든 선명상 문자화도 여기에 해당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오늘 주 본문으로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그냥 욕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냥 잠 못 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지 말고
무엇이 아파하지? 뭐가 속상해하지? 처방반조라고 그래. 그걸 섭심내조라고 그러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가 안으로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스님 오늘 법문 듣고 화를 덜 내기 위해서 여기라는 거 아무짝에도 못 쓴대. 소금은 넣어서 국에다 넣으면 마시래지는데 여기라는 건 그것도 못 쓰고 암지도 못 쓴대. 그럼 이걸 어떻게 다칠 것이냐? 욕하는 놈이 무엇이지? 다시 반조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무엇이지? 속상한 게 무엇이지? 잘못 드는 내가 무엇이지? 외로운 게 무엇이지? 하고 쌌디 마음 챙김 알아차림하는 게 명상이고 선명상이고 붙잡아도 명상이다. 다시 자기가 반조해서 생각해봐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처음에는 안 돼. 우리 여기 가족 계시는 분들, 거사님들도 많이 오고 거사님도 많이 오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상담하면서 다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욕을 하는 걸 못 찾겠다 그러거든. 저는 부부는 사랑하려고 맺었잖아요. 부부간에 남녀간에 그 인격을 존중할 수 없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존중할 수 없으면. 죽고 나서 미국 가서 어디 가고 나서 아이고 있을 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남녀간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인구왕고 지금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 없는 거 헛떡거리고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우리 가족,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속썩이는 애, 아픈 애, 그게 자기 자식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예요. 자기 거요. 자기 식장이 자기 거고 자기 사는 동네가 자기 거요. 있는 것에 만족하자. 감사하자. 고맙게 생각하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게 소용이죠. 그게 내 몫이고 내 분수로 사는 거예요. 제 몫이 이 물컵만큼 된다고. 근데 내가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이걸 다 부으면은 욕심 부린다 하자. 다 넘쳐서 가사 적고 이 종이 적고 다 분탕질 친다고. 욕심의 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몫에 만족하자. 내 목 먹고 살자. 소나무는 소나무만큼 물 먹고 살고,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도 못 먹고 살자. 우고이세 마르공 중생속에 든 얘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자기 근기에 따라서 감무술 얻어먹고 살더라.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남의 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야 그 자식이 인연이 돼서 인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한다 했잖아요. 엄마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체장애자 낳았을 때 엄마가 내가 무슨 억부로 너를 내서 너를 평생 고생시키자 하지 마라. 그 자녀가 엄마를 선택했어. 같은 업보로 만나는 거야. 남편으로 부부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인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 직장에서 갑질해서 못 살겠어. 사표를 호주면 쓰고 다녀. 그렇지만 계속 이 얘기를 요즘 하는데 갑질할 때 못 살아먹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한 분 제가 예를 들어 얘기할까요? 리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남편이 술 먹어야 자야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집에 들어가.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12시에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만 12시에 아빠 방에 불이 꺼져야 들어가. 이건 극한 경우지만 우리가 내 가족의 인연, 인과, 내 지은 대로 부부를 만났고 자녀를 만났고 이웃사촌을 만났고 직장을 만났고 여기에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무아로 공으로 연기로 중도로 존재한다. 이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욕도 외로운 것도 쓸쓸한 것도 잠 못 자는 그것도 전부 헛거야. 헛거에 집착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한 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까이 지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기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아는 놈이 도둑질해간다 그런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자등명이라는 말씀 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6가지 도둑놈하고 같이 살아. 눈도둑놈, 코도둑놈, 귀도둑놈, 입도둑놈, 내 몸 도둑놈으로. 실동,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오늘도 반야신경 했고, 날마다 반야신경, 천수경을 떠나들 않아. 시조견, 오원, 개공도, 색수생이지. 내 몸이 가짜 몸이래. 가짜 몸이라고 할 때 불생불멸이고 두려움이 없대. 진짜 몸이라고 집착하면 죽을 때 죽지도 못한대. 집착 때문에. 좋은 데도 못 간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짜 몸뚱이를 씹어오느라고 시종에 놓은 개공 모두 공안 뒤쪽을 하면 보이지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했는데 마지막에 능지 일체고라 했는데 내 이 6가지 도둑놈 부처님은 뭐라고 지금 도둑놈은 육진육적 6가지 도둑놈 다시 한 말씀드리기 이해되기 위해서 가차온 놈이 사기치고 가차온 놈이 도둑질 해가더라. 근데 내가 지금 6 도둑놈을 데리고 살아. 그걸 씹어오고 살아. 힘들어.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 제가 얘기한대로 아무 짝이도 못하는 그런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자기로 알고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근심을 끌어안고 살아. 집착하고 목말라하고 가래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요 내 안에 도적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들어요. 나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공이요 권속이요 못해요 의지처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닌 헛개비한테 헛개비 살림만 하고 산다니까. 그렇게 부처님은 너의 귀처요 의지처요 못해요 권속이요 주인공이라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요? 어느 정도 이해가요? 무슨 얘기를 스님이 하고자 하는 건가? 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보통 3000배 이렇게 뭐 5000배 만배 하기 전에는 업장 소멸 안 돼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CCTV 그냥 찍혀서 그냥 금생에 받고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계속 받고 매일 힘들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도적, 아는 놈이 도적구질을 한다는데 6가지 도적놈이 실체도 없는 그놈을 갖다 평생 수고하는데 얼마나 씹어오니 힘든지 에너지 소비 거기에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내가 상당히 아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실체도 없는 자기, 국도 끓여 먹는 없는 자기, 누가 사가지도 않는 자기, 거저 줘도 안 가야 하는 그런 가짜 나에 속아서 집착하고 그 시봉하고 따르고 살고 그 시각되고 사느라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퍼붓고 살아. 그러니까 갈 때는 못 가겠어. 내 인생은 주인공 인생을 못 살았어. 내가 기이체가 되고 권속이 되고 못해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갈 때 웃으며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가짜 나에 속아서 집착하고 사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사는 삶을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됐다. 거꾸로서 엎어져서 사는 거다. 거꾸로질 전도자. 넘어질 도자.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이게 반야신경에서 오음만 개공하면은 예?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거꾸로진 게 멀리 무인도에 택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는 거. 왜 전도몽상이냐? 내 삶이 그렇게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살면은 그렇게 전도몽상된 삶을 산다고. 이 전도몽상에서 바로 부처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살아야 능제일체고 진실구로 그것을 반야바람 일다죠. 아재아재 바라아재 너 괴로운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100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나은 사람의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여기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100만 적군 물리치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 이기기 힘들다는 건데 전도몽상된 이거나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지 스타일이다 자기 성격이다 자기 성질이다 하고서 욕하고 예? 남 험담하고 예?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약하고 우울하고 이 사는 삶이 전도몽상의 삶이야. 그걸
임재스님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삶을 청산하려면 남은 생애를 오늘 사주파일까 내일 초아래야. 내일부터 부처님 말씀에 기의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날마다 내가 새날을 만들자. 1,2,15일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내가 새날로서 내가 새삼으로서 부처님 말씀으로 반야바람을 행하고 보살로서 대승불기의 보살은 최고의 인격자다. 보살행을 살고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해서 살아가는 삶. 그때 나를 징잠 이긴 자. 내가 지금 전도 몽산된 삶. 일단 충몽인데 일단 충몽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가짜에 홀려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집착하고 살면서 그게 내 인생이라고 사니까 윤회하죠. 그래서 수처작주 입체계진 조주스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업이 주인공이요 권속이요 의지처요 모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정길 제왕마장 중송부행 자정이 시제불교로 이어서 오면서 마지막에 중국의 임재스님이로 임재스님 수처작주이죠.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의지처가 되고 기의처가 되고 모태가 되고 주인공되게 살면은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다. 멋지지 않아요 이거? 알면 박수쳐줘. 그렇게 일일이 말하고 생각하는 걸 제 숙견대로 익힌 대로 자기 성질대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쌌디 알아채고 마음 챙겨서 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야. 내 주인공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여행 가면은 유행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꼭 있어. 패키지 여행 가면. 불만이야. 이 가이드가 아주 고라퍼해 그 사람은. 고라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여행 갔으면 그 음식에 그 땅에 적응하려고 살아야지.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지. 자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 누가 맞춰줘? 여러분들 집중은 잠 못 잔다고 내 그말 하지 마라. 앞으로. 자기 집이 어디가 있어? 지 몸뚱이도 지 것도 아닌데. 자기 집이 어디 있어? 여행 가서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투덜투덜대면 가이드가 어때까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많이 인터넷에 갔다 오면 얘기해요. 저기 공항에 오면은 딱 한 마씩 던지는 건 두 사람 세 사람 찍어요. 가이드는 벌써 요주의 인물로 적응하고 살자. 수처작주 입체계진. 가는 곳마다 내 주인공을 지어라. 그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행복이야.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니까. 반야신경대로 가는 곳마다 내가 창조하고 살아. 거기에 연꽃처럼 더러운 땅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그렇게 밝게 피어난다고. 내가 자기가 자정 다듬면 법등명이 돼가지고 자정기 해가지고 입처계진이라. 그래 네가 서 있는 곳이 참진 입처계진. 서 있는 곳이 최고의 행복 자리야. 이게 직장 집 가정 그거 네 몫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 가는 곳마다 주인공되라. 서 있는 곳이 참인이라. 가짜가 아니고. 얘기는 해도 끝도 한도 없고 양해를 더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약속한 대로 조금 넘었네요. 오버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그 읽기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잔대 가져갈 건지 산상 가져갈 건지 여러분 근기 따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속 광주리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얘기한 나를 갖잖아. 시봉하나로 죽겠는다.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요. 잠깐만 우리 부총장님 일어나셔가지고